우린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맥주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내어주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절기를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 괴롭히려고 절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절기를 주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 살았던 사람이 부지중에 탈출을 하게 되고, 탈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내려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절기 때는 거의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1회 동안 절기를 지켜라 해서 한 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중에 때로는 하루 종일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일단은 굉장해지는 겁니다. 빵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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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빵빵빵 빵빵 이 소리가 하루 종일 소리가 들린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잠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조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아는데, 나팔을 불 때는 앞으로 중요한 것들이 올 터인데 대비하라고 하는 데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절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기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꼭 찾아냅시다. 자,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2번의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설교가 구약에서는 이사야,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벌써 적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미리 봤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데반이 그 능력을 가졌고, 천상의 일을 바라봤던 사람이니까 요한 사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주의 사자가 그 옥 속에 옥중에 들어와서 착고를 풀어내고 자기를 데리고 나가는 걸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이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를 다 보고 있었어요. 천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이 오는 날이 오순절 오늘이었어요. 오늘 그 능력을 다 받은 겁니다. 그 능력이 오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 능력을 봤어요. 오늘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보는 이 현장에 우리의 목적은 그걸 찾아내고 그걸 회복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멘. 2번째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엊그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형상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 겁니다. 천하를 지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무력으로 뛰어나가서 천하를 다스린 게 아니고, 만물을 다스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형상으로 나가면 만물이 다스려진 겁니다.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은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서부터 그 일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서 모든
짐승들 이름을 다 짓고 지어놓은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짐승들과 교감하고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면서부터 그 놀라운 일들이 인간에게 나타난 거예요. 문제는 그 형상을 이제 잃어버리면서부터 그 능력, 그 신비로운 힘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 새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합시다. 자, 모든 종교가 묻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천리교도 이 질문을 하고, 천도교도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원불교, 불교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이걸 질문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답이, 불교에서 답은 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있고 돈이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가족도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가 필요해요? 내가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답이 나로 나와 있습니다. 나. 근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멸망하는데 성경에 답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멸망한다고.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다 죽어. 결국은 너 때문에 네가 죽는다고. 성경에서는 그런 답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날의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을 때만 참 평안, 참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사다리를 놓고 열심히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끝까지 올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거,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부귀영화면 부귀영화 다 얻을 걸로 생각하고는 인생 사다리를 세워놓고는 열심히 밤에도 타고 올라가고 아침에도 타고 밤낮 없이 계속 오르고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끝난 사람도 있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끝까지 올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저 끝에 마지막 꼭지점까지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 이 사다리가 다른 벽에, 잘못된 벽에 기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걸을 때 참 평안,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 살 때 참 행복, 참 평안, 참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왜? 당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건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받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 만들어진 내가 있습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어준 새로운 나를 찾아내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강한 팔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종이 한 장 사이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새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입은 옷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내공이 달라요. 그들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라. 그리고 나가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가 멸망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속해서 나오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너희들이 다 멸망받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형상,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형상, 그 영으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개는 변종됐다고 해요. 늑대가 원래 늑대였는데 이 개로 이제 변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산으로 막 돌아다녀야 될 개인데, 그리고 막 그냥 짐승을 잡아먹고 뭐 이러고 이제 살아야 될 개인데, 그냥 먹는 거 다 없애버리고 먹는 걸 다 바꿔버리고 집에다가 꽁꽁 붙들어 묶어놓고는 환경을 바꿔놨어요. 먹는 음식도 다 바꿔놨어요.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냥 꽁꽁 붙들어 묶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방까지, 안방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걸 이제 껴안고 살게 되니까, 걔가 예전에는 산에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어야 될 늑대인데 이게 갑자기 환경이 바꿔지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예배 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계속 예배를 드렸을 때는 예배가 뭐 좋고 나쁘다, 뭐 좋다 나쁘다 잘 몰랐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막 이러고 나니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막 마음이 막 갈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준 내가 있어요. 그 나를 찾아야 돼요. 그 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나를 회복해야 돼요. 우린 개로 살면 안 되잖아. 원래 늑대였다고 하잖아요. 늑대가 변종이 돼서 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 개로 살다 보니까 먹고 입고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는 꿈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그 꿈만 가지고 사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늑대로 사는 겁니다. 자,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 알에서 새끼가 깨어났어요. 독수리 새끼를 달랑 들어다가 닭장에 병아리랑 같이 키우게 되면 독수리의 야성은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호랑이 새끼를 받아가지고 개 집안에 집어넣고는 강아지하고 같이 키우게 되면 그 호랑이는 호랑이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개밥그릇만 쫓아다니게 돼요. 개랑같이 놀라고만 하지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야성을 떨치는 호랑이의 기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몸이 커서 날개가 커져도 닭장 안에 병아리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병아리 아니 닭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닭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무시무시한 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야성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 야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그 형상 가지고 천하를 우리가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고기만 잡았던 고기잡이였어요. 어부였습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는, 돈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 집 변변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없는, 고기만 잡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개인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날을 준비를 했어요. 열흘 동안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한 곳을 향해서 집중했다고 했을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집중했다고 해도 우리 몸에 당장 변화가 일어날 터인데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딱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집중한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어지며 이 능력이 임한 겁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난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라요. 병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런 약속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대단했던 나라입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바벨론 어마무시한 나라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로마 어마무시한 나라였어요. 세계 길이 다 로마를 통해서 나가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의 영이 임하고 그의 신이 임하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나가봅시다.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한번 서보자고요. 우뚝 한번 서보자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가지고 섰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의 영, 그의 신을 받아가지고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가지고 험한 세상 한가운데 한중앙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겁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 깍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꼭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 그 인생은 그 인생 때문에 망하는 거, 그 인생 때문에 멸망하는 걸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치유하실 때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을 고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오늘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누구도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다고 할 때도 이 원칙,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옷을 입고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그때 우리의 앞길은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병만은 그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그때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원칙, 이 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원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치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응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